제가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정식 훈련을 받게 된 곳은 전라북도 여산에 있는 하사관 학교였는데, 입대해서 처음으로 교육을 시작하는데 군종 목사님이 와서 정훈 교육을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 설교를 하시듯 또 간증을 하시듯 얘기하는데, 저처럼 신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와 관계없는 훈련생 후보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앉자마자 그냥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대위 계급장을 붙이고 자기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다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그분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광주 쪽에서 장로교회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황준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졸고 있는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군생활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얼마나 부자유하고 집이 그립고 또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회에 있을 때 돈 줘가면서 여러 가지 장비 사가지고 그 비싼 등산화 신고 산 위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또 무거운 배낭 잔뜩 짊어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편안한 집 놔두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좋은 음식들 다 뒤로 하고 그 텐트 쳐놓고선 밤이슬 맞아가면서 잠자고, 밥도 잘 못하는데 서른밥 먹으면서 그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캠핑 가고 등산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입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국가에서 장비 다 지급해주고 매일 밥 먹여주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매일 등산 보내고 매일 등에다가 배낭 매게 하고 매일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그냥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매일 시켜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니 여러분, 군대 들어온 지 며칠 됐죠? 며칠 됐습니다.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는지 이게 천 몇백일, 이게 숫자로 세어집니까? 전부 다 그제서야 365일을 3번 지나면 천 몇백일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남았죠? 예.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날짜가 안 가고 시간 안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답하지만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하라는 거죠.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다. 그리고 멀어서 3년이나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까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돌고 있다.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여러분, 군에 입대한 것처럼 답답하고 부자유스럽고 힘든 고통의 시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의무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실패나 대인관계의 균열 때문에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이지 않던 출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피 흘리고 물 흐르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뻐했지만 불과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는 날까지 숨고 다니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유배지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글로 잘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떠났던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날은 온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아무리 칼과 군대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체 관람이 아닙니다. 남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세습되는 믿음이 아니고 세습되는 사명이 아니고 군중심리로 함께 절기를 지키고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행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각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기다리다가 그분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눈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눈물 방울방울이 보석처럼 빛나는 금면류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흘린 피와 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주의 강림을 노래하며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믿고 거듭난 순간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른 형편에서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이곳에서 희망을 키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 뭐가 뭔지 모르겠다, 황당하다,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해요. 편지를 누가 받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썼다는 거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 치하에서 숨 죽이고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서 떳떳하게 밝은 햇빛 바라보며 교제하지 못하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지하 공동묘지이든 아니면 들판이든 한밤중이든 모이는 곳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평강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충만하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 후 이튿날 아무도 밖에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한 그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 죽여서 함께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생겨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그분이 꽁꽁 걸어놓은 그 문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이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약받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제약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치고 기르고 예언해 줬는데 겨우 이 모양이냐? 나 잡힐 때 다 도망갔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런 제자도 있지 않나? 다 흩어졌는데 봐,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나무라고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주님께는 없었어요.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분, 옆구리에 피와 물이 쏟아졌던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분, 걸을 때마다 못에 구멍 뚫린 그 발이
그분을 아프게 할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진 채로 찾아오신 그 제일 첫 마디가 샬롬, 평안하라, 잘 지냈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말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통한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샬롬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두운 쪽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것, 여기까지 올라온 모든 내 생각, 그것보다 더 먼저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화목하기를, 샬롬. 왜 그랬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래도 내가 낫지? 내가 더 훌륭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수많은 언어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가서든 어떤 집에 들어갈 때든 먼저 평안을 빌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어두컴컴하잖아.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마중해야지. 이런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하고 먼저 인사하라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말,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다 내려놓고 한마디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한 절반만 따라한 것 같은데 평안을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나는 그냥 있는 건데 뭐. 행운은 우연히 오는 거예요. 행복은 해석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도 행복을 매 순간마다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 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행운만 기다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이 마음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가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의미를 두 가지를 동시에 담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묻는 거고 안녕하시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사가 샬롬, 히브리인들의 인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디에 가서든 먼저 평안을 빌라. 받을 자격이 있으면 머물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행복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서 자기한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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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군가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을 향하여 샬롬 하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한 거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 그거는 반사돼서 나에게 돌아올 거니까, 이래저래 누군가를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나의 복이 오는 거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잘 돼서 흐뭇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무조건 복을 빌어줄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행복의 꽃이 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교회처럼 모든 신분과 가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직에 들어가면 도태되고 쓸모없으면 버림받는데, 가장 약한 사람이 존중받는 가정과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지난주에 시 한 편을 봐드렸고, 가까운 곳에 천국 같은 정원이 있어서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색깔 다 다른 꽃들이 저렇게 피어 있으니까 더불어서 서로 행복해지죠.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꽃 가슴 설레어 그늘에 숨고, 분홍꽃 수줍어 고개를 숙이니, 노란 꽃 조심조심 숨을 죽이는데, 하얀 꽃 모두를 품어 순결하게 빛난다. 보랏빛 라일락은 스스로의 색을 벗어내는 만큼 눈부신 자태로 향기를 더하며, 심장을 닮은 그 잎에는 첫사랑의 쓴맛도 달콤하게 간직한다. 연두색 잎새는 짙어가도 이끼가 낀들 어떠하며, 꽃비가 내리면 또 어찌하고, 못난 바위는 색깔 한 번 바뀜없이 언제나 거기에서 변함없고, 끝없이 흐르는 여울은 바위를 쓰다듬어 자신의 목소리로 꽃들의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노래한다. 햇빛과 그늘, 바람과 빗줄기, 맑은 하늘, 흐린 구름, 그 어느 것도 탓하지 않고 죄가 있는 자리에서 활짝 웃음으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말을 건넨다. 네가 있어 고마워. 내가 있어 미안해. 함께 있어 행복해. 우리가 있어 사랑해. 꽃은 달라서 예뻐요. 아무도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지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참 좋은 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단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피를 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상처를 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현들과 종교를,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을 찢기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은 한 분, 이분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인가 하고 찾아가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공자님인가 하고 사서삼경을 깊이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만신인가 하고 찾아가서 구슬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찢어진 상처, 그 피 흘린 흔적을 보며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앞서 나가다가 회의에 빠졌다고 해요. 마귀가 그에게 네가 뭔데? 그러면서 그 앞에 지난날 마틴 루터의 죄악되고 부끄러운 일들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 나 같은 게 과연 이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거에 이렇게 교회에 부패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맞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셨다.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그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옛날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선거철만 되면 이런저런 네거티브, 흑색 선전, 상대방의 나쁜 점들을 막 공개하고, 요즘처럼 또 SNS가 발달한 이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이젠 뭐 교회 홈페이지, 교단 홈페이지, 서울신대 홈페이지 할 것 없이 교회에도 수많은 이단 혹은 거듭나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비판적인 글들을 올려요. 저는 SNS에 글 올리는 걸 아주 몇 년에 한 번 정도 아껴서 하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홈페이지에 아무개가 뭐 과거에 어땠다 이렇게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그거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고 이거 비판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그 문화적인 명언이 묘가 있는가 쭉 찾아보고 제가 시를 한 편 산책 후에 쓰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딱 한마디 올렸어요.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다. 열혈사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는 평강을 빌며 잘되기를 빌며 행복의 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날은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누구와 만나든 제일 먼저 평안을 비는 샬롬의 일꾼들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